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롭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로움을 든 내 영혼 주 보혈로 씻으셨네. 자유케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이전의 나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안에 새 행하실 주를 기뻐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죄로움을 든 내 영혼 주 보혈로 씻으셨네. 자유케 주님 안에서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의 사랑. 나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찬양하네. 새롭게 주님 안에서 죄로움을 든 내 영혼 주 보혈로 씻으셨네. 자유케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노래. 새롭게 주님 안에서 죄로움을 든 내 영혼 주 보혈로 씻으셨네. 자유케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노래.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을 렘넌트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함께 이번 2021년 주제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만 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만 해. 다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파수꾼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아멘. 시간 살아계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실패 속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 얻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 살리게 하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님으로 살리게 하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시간 사회자 나오시기 전까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날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달라고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께서는 줌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세인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 성취를 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과 동일한 축복을 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에 모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줌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말씀을 또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축복하고 감사한데 또 화면 켜준 렘넌트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우리, 태준이, 세민이, 예은이, 민주, 승은이 축복합니다. 앵무새 보고 원종이 화면 킨 줄 잠깐 착각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하게 인도 받으시되, 만약에 이제 그 화면 켜가지고 눈 보면서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저야 굉장히 힘이 나니까요. 억지로 제가 할 수는 없고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 되면 됩니다.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까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기서 끝나면 좀 어색하죠?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요.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결말까지 보니까 약간 더 깔끔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불 속에 던지니라 아멘 하고 끝나면 어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배경 설명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미리 누린 새 친구입니다.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강대국과 전 세계 현장을 잡고 있는 우상의 실체를 본 거죠. 그리고 이 우상과 싸우는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 아니면 안 되죠?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밥을 안 먹는다, 먹는 건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러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뭐 열흘, 뭐 20일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죽어갈 겁니다. 물을 안 마신다,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버틴다 이러면 며칠 버틸까요? 뭐 며칠 못 갈 거예요. 공기가 없다, 산소가 없다, 몇 분 버티겠습니까? 산소 못 들이마신다,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죽겠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인간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나마 산소는 몇 분이라도 버티겠죠. 하나님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게 영적 존재 실체입니다. 그게 영적 존재인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의 폐는 산소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은 먹을 거 안 들어가면 고장 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기관은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바로 작동 정지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신디가 있습니다. 저 신디가요, 지금 코드 꽂아가지고 전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전기 코드 뽑는 순간, 플러그 뽑는 순간 죽습니다. 소리 안 나요. 아무리 위대한 신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음악가가 아무리 비싼 신디를 치려고 해도 코드 뽑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니까. 어린 아기가요, 아무리 비싼 이유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그 장난감을 가지고 돈다발 속에서 성장하더라도 엄마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왜? 마귀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 거짓말을 믿어버린 게 죄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너에게 생명 주고 너에게 행복 주고 너에게 모든 필요한 거 다 주겠다. 딱 한 가지, 나를 떠나지 마라. 인간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이랬는데 인간은 함께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신했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배신의 결과가 뭡니까? 거짓말을 한 존재,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 어느 교과서에서도 말하지 않죠. 어느 학원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학원 중에 선생님이 우리 멤버다 이러면 얘기를 해주시겠지. 그거 말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교육방송에서 가르쳐 줍니까? 유튜브에서 무슨 재밌는 채널에서 얘기합니까? 유재석 같은 사람이 얘기해 줍니까?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모르거든. 알 수가 없거든. 근데 분명히 현장에 존재한다니까. 분명히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존재하면서 전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고 전 지구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마귀가 인간을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죄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에 빠진 인간은 마귀한테 완전 장악당한 겁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근본 문제 이후에 인간에게는 완전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온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죠. 허물과 죄에 죽었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문제죠. 너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운명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다가오는 것을 못 막습니다. 미래 문제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재앙입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사주팔자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 다 여기 잡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점쳐야 돼요. 불신자들은 무속인 찾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물어봐야 돼요. 렘넌트 친구들 중에도 타로 이런 거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타로를 아주 신봉하는 애들도 있대. 얘기 들어보면, 현장 가서 얘기 들어보면 모든 결정을 타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야. 학교 앞에 그런 거 있거든. 대학가 근처에 그런 거 많거든. 싹 사로잡혀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뭘 시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의 운명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태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답 주신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해도 된다 얘기하겠는데 다른 길이 없다니까. 왜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을 못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한 일 한 거 몇 개 됩니까? 지난주에 착한 일 몇 번 하셨어요? 올바른 일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했으면 착한 어린이 상을 줘야 돼. 잘 없어. 별로 안 한다니까. 그냥 먹고 살기 바쁘지. 아무리 착한 일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루에 뭐 2개 이상 3개 이상 되겠습니까? 좋다. 뭐 착한 일 하루에 10개씩 한다고 치자.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이미 생각할 때 입으로 내뱉을 때 시발 한 번만 해도 이미 죄 짓는 거라니까. 그게 뭐 얼마나 그 저주받은 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더 큰 문제는요, 그래 뭐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나쁜 생각을 절대로 안 하고 한다 쳐봅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죽였다, 나쁜 짓이잖아. 죄 지었잖아. 그때부터 계속 착한 일 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돼요. 죄를 못 바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원죄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떠나 있었던, 하나님 배반했던 그 라인에서 태어났다니까. 그게 원죄야. 이거는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어. 어느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 죄로 인한 저주를 그대로 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마귀의 자녀 됐는데 마귀를 이겨야만 될 거 아니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지. 아무리 힘이 세도 못 이깁니다. 아니 그렇게 그 복싱 잘해도 못 이기잖아요. 무함마드 알리라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세계 최고 권투 선수였다니까. 파킨슨 병으로 덜덜 떨면서 이제 죽었는지 그 기억은 나 잘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주먹을 가졌는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 거야. 그게 인간인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주사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복음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를 다 꺾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얘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진 대열에 서면 승리합니다. 이 복음의 대열에 서면 승리합니다. 근데 이 오직 복음의 대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대열에 서라. 새 친구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했는데 이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오직 복음이 맞다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다른 것도 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자기 종교 가지는 거지 뭘 그렇게 고집하냐라고 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부갓네살 임금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절하고 그럼 돌아가서 니네 믿고 싶은 거 믿고 이렇게 시켰다니까. 새 친구 뭐 했냐? 영적 싸움한 거예요.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오직 복음이어야만 인간에게 오는 이 저주를 해결하니까. 그래서 사단과 싸우고 이 문제와 싸우고 12가지 저주 문제 배경과 싸운 게 새 친구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굉장한 실력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 그 무슨 넌센스 퀴즈에 나오는 막 내용들,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이러면 진지충 쪽은 요아스입니다. 뭐 이러죠. 뭐 6살. 요시야 왕 8살. 뭐 이래가지고 요아스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땡 이래가지고 정답 느부갓네살 4살에 됐으니까 뭐 이래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함정이 있지. 느부갓네살 4살이니까 왕이 최고 아닙니까? 이랬는데 정답은 바로 왕이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 됐다고. 네, 개드립이죠. 그런데 써먹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근데 역사에 보면 굉장히 큰 사람으로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역사책에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으로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음차를 한 거죠. 어떤 정치를 했느냐?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자, 그때 당시 세계 문화를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이런 것들을 누가 장악했냐?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근데 이게 딱 꺾였단 말이에요. 애굽과 쌍벽을 이뤘던 나라가 있는데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싸웠던 나라 히타이트. 성경에 보면 헷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하면서 나오는 그 헷 족속이 히타이트예요. 굉장히 센 나라야. 먼저 철기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집트하고 붙어가지고 100번 전쟁하고 이랬어요. 요셉 시대 지나고 나서 좀 된 일입니다. 모세 시대 직전 정도 돼요. 그게. 그래서 뭐 람세스 2세가 싸워가지고 뭐 죽을 뻔했다 겨우 살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얘들이 동시에 망합니다. 동시에 망해요. 히타이트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애굽이 겨우 살아남았어. 누가 온 거냐? 블레셋이 왔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 잘 살고 있던 요 나라, 요 강대국들이 갑자기 다급하게 멸망해갑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구해줄 병력이 없다. 우리 지키는데도 급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저기 뭐 그 신전에 있는 거 싹 다 부숴가지고 무기 만들어야 된다. 다 끌고 모아라. 뭐 이러면서 막 한 명령 내린 토판이 있는데 그 토판이 왜 살아남았냐? 흙으로 만든 이제 판이지. 왜 살아남았냐? 너무 빨리 동네가 불타버려가지고 그게 없어지기도 전에 불에 구워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발굴이 되는 거야. 누구냐? 정체불명의 민족이야. 뭔지를 알 수가 없어. 바다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 강대국들 다 쓰러뜨렸어. 이러고 다 사라졌는데 남은 게 블레셋이에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영향 끼칠 수 있었는데 얼마 못 가요. 복음 상실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게 누굽니까?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가 꺾입니다. 언제 꺾입니까? 엘리사 운동이 일어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아람 나라 다 꺾여버린 거예요. 세력이 꺾여버렸어. 이러면 아람 복음하고 세계 복음만 하면 좋은데 또 안 하잖아요. 까먹으니까. 아수르 나라 일어나가지고 완전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멸망할 뻔했다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으면서 살아났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수르가 약해집니다. 군대 20만 명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타격이 엄청납니다. 이거 회복이 안 돼. 아수르가 무너지는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바벨론 나라가 나옵니다. 세계복음화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여기에 포로가 되기 전에 들어가서 살려내고 뒤집었을 건데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와가지고 전 지역을 다 정복하고 유다 백성들도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지.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최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뭐 초대 왕은 아닌데 거의 사실상 이 제국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침략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무너뜨리고 강대국 살리도록 포로로 끌고 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의 도구로 이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 필요하면 도구로 쓴다니까. 어떤 도구로 쓰냐? 하나님의 백성 정신 차리라는 싸대기 날리는 도구로 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싸대기를 날카롭게 딱 날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새끼가 어디서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을 혼내기 위해서 막 근질근질한데 어디서 한번 이렇게 한번 날려볼 거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초등학교도 아니지. 유치원생, 유딩 뭐 한 3살, 4살 뭐 이런 애들이라 길에서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막 건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 끌고 와야 된다니까. 그래도 건너려고 하면 이러면은 때려야 되는 거야. 왜? 건너면 죽는데. 차 오는데 지금. 그럼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자꾸 망하는 짓을 하잖아.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로 가려고 하잖아.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직 복음 줬는데 오직 복음 말고 딴 거 하거든. 이러니까 회초리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라도 붙잡으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불신자를 불러낸 거예요. 이래서 유다 나라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상태였냔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굉장한 노력을 한 겁니다. 성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굉장히 노력했겠죠.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냥 노력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음모도 많이 꾸몄을 겁니다. 모략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자리가 올라가고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그 이후가 문제야. 유지해야 돼.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웁니다. 그러니 그 속에 뭐가 있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늘 겁납니다.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그 쓰러뜨리는 방법 중에는 암살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 자기도 겁나는 거예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놈이 나를 그렇게 할지 모른다. 왕조 시대 대부분 왕들이 그랬습니다. 대부분 성공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뒤에서 뒤통수 쳐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겁나요. 그러니까 늘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시는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항상 누가 뭐 먼저 먹어봐야 되고 조심조심하면서 다닙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 같은 사람이 이 두려움에 확 빠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모르잖아요. 영적인 눈을 안 뜨니까.
다윗은 생명 걸고 사울 임금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데 사울 왕의 눈에는 그냥 내 자리를 노리는 이인자, 위험한 놈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거 안 죽이면 내가 저놈이 나를 죽이겠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울 임금이 복음 붙잡지를 않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발악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그 상태거든요. 이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디 갈 수밖에 없냐면 우상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겁나거든. 너무 두렵거든. 뭔가 의지해야 돼. 뭔가 힘 얻어야 돼. 뭔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적 문제 오잖아요. 우상이 갖다주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힘 때문에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린 겁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 세계 우상 갖다주니까 전 세계가 재앙으로.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런 불신자라는 사람, 이런 느부갓네살이라는 불신자도, 이 문제에 잡혀있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무엇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왕인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 세우느냐면 다니엘을 뽑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본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을 불러낸 거예요. 왜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똘똘한 애들 불러가지고 충성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 시켜야 되거든. 불신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얘들 좀 똑똑해 보이는데 일 시키자. 불러들여라. 왕궁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하도록 시켜라. 이렇게 해서 불러들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섬기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사실은 렘넌트가 왕 앞으로 가도록 하는 응답의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진 거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다른 힘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왕들이 여러분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여러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일수록 이익에 민감해요. 그죠? 자기한테 이익된다 하면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가 지금 자기한테 이익될 것 같거든. 이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주고 월급 주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은 누가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서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불신자 리더들이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불러들인다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한테 도움될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도움 줄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뜻을 정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포로가 되었느냐? 이유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붙잡았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재앙에 빠지니까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사단을 섬겼으니까, 복음 놓쳤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왜 하필 바벨론이지? 근데 왜 하필 왕궁이지? 237 살리고 강대국 살려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저 왕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바벨론 살리고 왕을 살리도록 오늘 여기에서 응답받고 우상과 싸울 것이다. 뜻을 정하죠. 이 뜻을 정하는 기도가 지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팀들이냐? 기도가 소통되는 팀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포럼이 소통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동역자 팀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동역자 팀이었어요. 이 만남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요, 힘을 가진 자가 되고 답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왕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새 친구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서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거대한 우상을 세워요. 왜 그랬습니까?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뭘 모르잖아요. 재앙의 원인을 몰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우상은 누구에게 하는 거? 우상 숭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귀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자손 3, 4대까지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재앙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드는 게 이 사람에게는 정치 전략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야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뭐 미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발휘를 했을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그 옛날에 그 7대 불가사의 있거든. 지금 남아 있는 건 피라미드밖에 없지. 나머지 것 다 없어졌어요. 그 나머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공중정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시에 그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은 거야. 그래서 그 원래 바벨탑 만들던 그 정신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궁궐을 엄청 높이 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층층마다 정원을 만든 거야. 나무 심고 뭐 풀 심고 꽃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예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 지금부터 2600년 전이라니까. 그 한반도에 무슨 저기 위만조선 이런 거 나오기도 한참 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충격받았겠어요.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높은데 정원이 있냐. 공중정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 싹 다 없어졌지. 문 하나 남았습니다. 이시타르의 문이라고, 이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 이시타르 신을 기념하는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문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문이 그 문이 요 열고 닫고 하는 그거 말고 그 문 위에 있는 벽 있잖아요. 그 외에 개선문 할 때 그 위에 뚫려 있는 그 가운데 뚫려 있는 그거 있잖아. 그것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독일에 아마 있어요. 그게 나중에 유물로서 그 뜯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거기 갖다 놨어. 제가 알기로 베를린 박물관인가 거기 있대요.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유약을 칠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 느부갓네살이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이거는 그런 걸로 과시를 하는 거야. 자랑을 하는 거야. 정치 전략이면서 문화 전략이죠. 그러니까 악기도 총동원해가지고 우상숭배 시키잖아요. 그 읽는 것도 바빠. 막 수금과 뭐 양금과 뭐 생황과 뭐 이래가지고 뭐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악기가 계속 나와.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오케스트라 만들었어. 이래가지고 화음 딱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하면 이제 막 다 같이 막 절하랍신다 해가지고 절하는 거야 지금. 강력한 행정 조직 만들고 법률 조직 만들고 이거 가지고 절 안 하는 사람 찾아내고 감시하고 절 안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바로 처형시키고, 지금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전 제국을 통합시키겠다 이거지. 나름 정치 목표. 뭘 모릅니까?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 친구는 이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뭘 한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이유를 아는 자의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영적 싸움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고백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전달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를 타는 저 불 속에서와 왕의 분노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해 버렸다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영적인 힘을 가진 거예요. 이유를 아는 자, 우상을 막아야 될 이유를 아는 자, 그리고 이것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을 지키는 영적 싸움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직접 일으키시잖아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새 친구를 불 속에서 보호하셨다. 왕이 보고 충격받잖아요. 야, 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빨리 건져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불 속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얘기하죠. 준비된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짜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진짜 실력을 준비하세요. 진짜 실력 가지세요. 정말 세계 살릴 만큼의 실력 준비하세요. 이거 두고 기도하시라니까. 실력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왕 앞에서 정확한 메시지 전달하잖아요. 16절에서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실력과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준비했느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당한 영적 상태를 가진 겁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기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도록 바꿔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새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주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요. 모든 사건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문이 될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까지도요. 오늘 언약 잡으면 됩니다. 지금 언약 잡으면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지금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친구와 같은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응답받을 제자가 되겠다. 이거 놓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이 시대의 우상 운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 이 시대에 사단이 만든 우상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 그리고 이 우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제자. 이 사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면 돼요. 뭡니까? 지금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형상 우상과 그 신전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문화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것과 싸웁니다.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무슨 우상이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지식과 사상, 바벨탑 지식이에요. 바벨탑 사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선악과 지식과 사상이에요. 이게 지금 꽉 찼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틀린 문화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게 만드는 타락의 문화, 이게 지금 시대 우상이잖아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형상 우상과 싸우고 지식 우상과 싸우고 문화 우상과 싸운다. 뭐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면 욕심 버리면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우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산속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완전 단절해가지고 있으면 우상과 싸우는 게 됩니까? 뭘 하라는 것이냐? 이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마귀와 영적 싸움해라. 이것이 렘넌트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칼을 가는 것이 렘넌트의 수험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3 렘넌트들 지금 이제 수능 한 달 남았잖아요. 수시 이미 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지금 대학의 역사는 이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잡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거냐? 여러분, 우상을 알고 이것과 싸우는데 지혜롭게 싸우면 됩니다. 뭐 일부러 그 전기톱 들고 우상 목 날리려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톱 특공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늘은 광주시에 있는 모든 절간 침투한다 이래가지고 불 지르고 나온다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장 CCTV 잡히겠죠. 그러면서 당장 체포돼가지고 부끄러운 한국 교회의 모습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겠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글 봤는데 한국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래가지고 뭘 캡처해놔는 무슨 뭐냐니까.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절에 가서 행패 부리고 스님한테 욕을 하고 막 스님한테 막 십자가 갖다 대면서 이 마귀 새끼 뭐 이러면서 하는데 스님이 화도 안 내고 그럼요 하면서 막 착하게 이렇게 하고 절에 가가지고 뭐 빨간 락한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쳐놨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용서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 종교 전쟁이 없다 우리 스님들이 최고입니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추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거지. 짜증나지. 실제 그런 것도 아닌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한국에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습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종교 전쟁 지금 일으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게 싸워야지 지혜 없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무너뜨려봐야 다시 세운다니까. 그럼 목 잘라봐야 다시 붙인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영적 싸움해야지. 근데요, 만약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도 돼요. 억지로 뭐 도망가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시간표에 세 친구인데 다니엘이 없잖아. 다니엘이 어디 갔을까? 유 목사님은 천국에 갔을 때 제일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 다니엘이 그때 어디 갔을까? 저는 다른 거 알아보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 네, 다니엘은 이때 어디 갔었는가? 유 목사님 본인이 가설을 제시하셨는데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뭐 안 가도 되지. 여기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출장. 예를 들어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궁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지방 관리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절하게 만들었다 했는데 세 친구는 다 지방 관리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중앙 관리였어요. 그래서 소집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천국 가봐야 알죠. 확실한 건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나도 절 안 하니까 잡아가 보십시오 하면서 뭐 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 피할 수 있으면은 그 피하게 하시는 상황이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그럼 피하면 돼요. 근데 있죠. 피할 상황이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어떤 때냐? 우상 앞에 절하고 목숨 부지할 거냐 아니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런 선택하면 됩니다. 순결한 제자, 타협하지 않는 제자. 절대로 오직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는 나는 타협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 대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대해서 충성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명 거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살아서 이기든지 죽어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 친구는 살았죠.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살았습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죽었습니다. 승리했어요. 전도자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완전 승리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 신사참배 강요당하는 그 상황에서 결단한 거예요.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여기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한 번 죽는 것을 조금 늦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 싸움하고 지금 죽는 것이다. 그거 선택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바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받도록 결단하시면 돼요. 나는 생명건 영적 싸움 하겠다. 이때 흑암 세력은 그 결단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하기로 결단하고 새 친구처럼 오직 복음 붙잡고 뜻을 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미래 현장에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응답의 문을 먼저 여실 것입니다. 미리 누리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고 여러분 평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렘넌트를 보호하는 증거와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상과 싸우도록 모든 렘넌트에게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거는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대학과 전문 분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처럼 해답 없이 불안해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저 많은 엘리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릴 수 있을 만큼 다른 힘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제자로 왕 앞에 서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 안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11월 14일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3주간 진행됩니다. 고3 렘넌트들을 위한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10월 24일 두기고 모임 시간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할 렘넌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고3 기도 모임, 고2 소수 집중 훈련, 고1 소수 집중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년 전도학교는 재직 훈련 관계로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강남청신 이번 주 일정은 전국 청소년 전도 신학원 연합 예배로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나열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오직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의 경제도 렘넌트의 평생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전도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예물이 되며 후대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가병 318명 움직이는 경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응답을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위해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오직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무너져가는 많은 엘리트 살릴 귀한 모든 왕 앞에 설 살아가는 고등부 렘넌트들을 위해, 그 현장과 미래 위에, 배경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